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읽으신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계시에 대한 의심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천사가 스스로 자의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가랴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지금 스가랴에게 대해서 지금 반말로 하고 있습니다. 왜 반말로 합니까?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인데 반말로 하고 있어요. 천사와 우리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반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대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전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그냥 받습니까? 무릎 꿇고 받는 거예요. 절대 이 땅의 황제보다도 높은 그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옴을 봅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런 식으로 여기 답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것은 이 스가랴는 누굽니까? 침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 나이가 많고 단산되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그리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으로 인해서 보내심을 받고 온 내게 말씀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브리엘이다.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데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속에 감동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딴 때는 느껴보지 못한 감동인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 우리의 심령이 울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스가랴는 너무나 영적인 무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공명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사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보내시면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는 영적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마음이 공명됨으로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꺼림직하고 즐겁지가 않고 불편하고 마음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깊숙이 있는 우리 영이 알아차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말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로 본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명이 되고 감동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이 와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확고하게 믿어지는 그 말씀이 신뢰가 되어지는, 그냥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 심장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박히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스가랴가 너무 영적으로 분별이 없고 분별하지 못하고 처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를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이런 계시가 처음 임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간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도 이제는 다 단산이 됐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이 스가랴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애를 지금 생산한다고 늘 다 늙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알리오는 원어로 카타 티 그노스마이, 이 전치사 카타는 무엇에 의하여 무엇에 따라 그런 의미이고 이 티는 의문 대명사로서 본문이 어떻게는 원어적으로 무엇에 의하여 무엇을 증거 삼아라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노스마이는 알다라는 동사 기노스코가 원형인데 본문에서는 느끼거나 감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하여 확인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스가랴는 자신의 수태를 예고한 온 천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것이 무자한 확실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천사의 말은 확실히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가랴의 질문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에서 비롯된 것인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천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벙어리가 됩니다. 이 벙어리가 되어는 본문으로 시오폰입니다. 이 말은 조용히 하다, 침묵을 지키다, 잠잠하다 라는 동사예요. 시오파온의 분사형으로 조용한 벙어리의 라는 뜻을 지니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자신에게 불신을 가졌던 스가랴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가 그의 자식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스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은 스가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한 일시적인 하나님의 경고 조치라고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스가랴의 불신이 해결됨을 조짐도 엿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불신함으로 인해서 그가 벙어리가 돼요. 침례 요한이 그 수태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9개월 10달 동안 그 모태의 뱃속에서 있고 태어나기까지 그 스가랴 그 아버지는 말 못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말문을 막으심으로 인해서 말 못하면 벙어리로 지냈어요. 그 10개월 동안 얼마나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 배는 점점 불러오죠. 진짜 아이가 있는 게 확실한 거 아니에요. 애기는 불러오죠. 저 거의 뭐 산딸이 다 되면 애기가 막 그 모태의 뱃속에서 막 발길질하고 막 그러졌어요. 펑펑 차고. 우리 애기가 막 찼어. 그리고 길을 그 사모의 배에 이렇게 아빠가 대면은 애기 심장 소리도 들리잖아요.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자기가 말은 못해도 얼마나 눈물로 그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겠어요. 사실 뭐 이 스가랴 이 집은 가정은 아이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노년에 그 자기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을 갖게 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다 늙어가지고 뭐 이제는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부부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창하도록 하나님께서 번성하도록 축복하신다 하시는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습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지금 수백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실제적인 빈 말씀이 아니고 실제신 말씀을 정말로 확실히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생명의 진정한 진리의 참된 말씀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믿지 아니하며와 이렇게 해요. 믿지 않았어요. 사가랴 선자는. 그것은 원어로 웃고 에비스투사스 믿다라는 동사 포스티오는 의지하다, 전적으로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본문에서는 사가랴가 인격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천사의 계시를 믿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닫혀있던 건데 열려 보게 하는 것,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라고 그래요.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문 열어서 여기 금은보화가 많아요. 우리 부자야. 우리 뭐 이거 가지고 있어요. 뭐 창고 문 열고 보여주듯이. 네가 진짜 보물 가지고 있냐? 막 사람들이 의심해. 가난하게 살고 막 검소하게 살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같아.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지만 자기 창고를 열어 보화를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는 실제적인 부자다라고 보여주듯이 감춰있던 것을 문을 열어 보여주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계시에 대한 의심인데 이 계시의 의심의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성소에서 분향하던 도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요. 천사 가브리엘은 스가랴에게 엘리사벳이 부인입니다. 사가랴의 엘리사벳의 수태 사실을 고지해 주었습니다. 아기 가졌다라고 알려져요. 그러나 사가랴의 대답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였습니다. 즉 그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가랴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심한 원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던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이삭을 수태했다는 사실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불신에 웃음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불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기도할 것이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은 영적 세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이 영적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 속에 우리가 실제의 승리의 역사를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묶여있고 막혀있고 안 되게 하고 저주가 쏟아지게 하는 이런 역사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어느 곳에서부터 임하고 있습니까? 이것의 근원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사단이 그 근원 위에 배후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담당한 귀신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조종하고 그 마음을 황폐케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고 허랑방탕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의 역사와 간섭하심, 필요하심을 잘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 기도는 강력한 거예요.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저 밥 끊습니다. 저 죽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저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저 배고른 거 좋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명에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협박으로 받으시지 않고 그 기도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은 시작부터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벌써 그 기도를 통해서 끝장난 겁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실제적인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완전한 변화와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사탄은 그러면 가만히 손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있겠어요? 그걸 자꾸 못 믿게 하는데 하나님 벌써 기도 응답하시고 내게 응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응답 갖다 줘라 하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그 돌아오는 도중에 그 사단이 가만히 있냐고요. 그 가브리엘 천사 그냥 소식 가지고 오게 두냐고요. 여기서 기도하고 포기하게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가 보다. 난 배고파 이제 죽겠네. 며칠 기도해도 이건 뭐야. 아무런 효과도 없네. 아무런 변화되는 일이 없잖아 이거.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면 못 옵니다. 그 천사가. 소식을 가지고 못 와요. 위에서 공중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소식 가지고 천사를 막고 못 가게끔 막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네가 절단강산 지고 그 영혼이 포로로 갇혀가지고 못 살게 굴고 가장 파괴하려고 작정하고 지옥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다 실패하고 지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져가지고 이제는 다 파탄나게 생겼는데 자기들이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총 집중해버리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할 때 내 마음 먹자마자 하나님은 벌써 응답 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다. 내게 응답을 주신다. 그걸 알고 끝까지 기도의 응답이 내게까지 오기까지 끊임없이 미련한 곰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지식이 고상한 사람이에요. 높은 차원의 지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실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내 지금 현실에 보이는 기도하면서도 보이는 거 아무런 변화된 거 없고 실망스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 응답 주셔서 새 사람 돼서 변화돼서 완전히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참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진짜 변화돼서 세상에 허락망탕한 것들을 완전히 끊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간증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 영혼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회복, 그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말씀 임했는데 말이야.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했음을 봅니다. 영적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임했는데 이게 천사인지 누군지도 몰라요.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인데 높은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장은 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장이 온 것입니다. 이건 어때요?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를 고지할 때 의심합니다. 그 수태의 사실을 눈으로 목도하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의심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증거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의심하게 된 그런 원인이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가랴는 천사의 계시를 의심한 원인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아내의 수태가 도무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즉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어 임신이 불가능하다 하였고 또한 자신도 역시 자녀를 생산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적인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스가랴는 계시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인간의 한계점을 더욱 신뢰하고 불가능을 더욱 확신할 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계시를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의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나도 너를 불신한다. 너를 믿지 못한다. 하고 하나님도 그를 불신하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심한 사가랴는 천사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들어요. 주의 계시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저희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까닭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사실과 능력에 대한 불신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불신도 들어있어요. 이런 자는 결코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 즉 성경을 불신하고 의심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불쌍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해요, 이 말씀은. 그리고 우리 한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꼭 특별 계시다. 이렇게만 하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특별 계시지만은 또 꿈과 환상과 예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 계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아요. 우리가 성경이 기준이지만은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또한 신약에 와서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여러 집사님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들, 이것들이 다 계시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특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말씀들이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계시인 것이에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계시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드러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일들이 지금 현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냥 끝난 예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계시적인 말씀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이걸 우리가 분별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영들 분별함이 중요한 것이고 그 영도 분별하면 뭘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특별 계시신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기준이고 표준이고 모든 것입니다. 이거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느 사역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도 이하 앞서서는 안 돼요. 이하 비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계시를 무시하니까 어땠어요? 사가랴 선지자는 벙어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이와 같이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계시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책망의 징계가 임하지만은 그 의심과 불신이 계속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육신에게 제약을 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녕 주님의 진노가 우리의 육신까지 미치기 전에 마땅히 의심과 불신의 제약이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었지만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계시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됐습니다. 이리하여 사가랴는 굳어진 혀가 풀릴 때까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적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의심을 풀지 않기 때문에 그 입을 막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적격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상대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안 믿어주셔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까 말이에요.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내 자손들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참으로 풍랑인 것 같이 이런 어려운 참 삶이요, 참으로 가시밭길 것 같구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조그만 조막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제자들도 함께 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기 전까지는 그 방에다가 평안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풍랑 일고 바람 일고 이제 다 뒤집어져가지고 바다 가운데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뭐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잠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배가 막 그냥 바다로 떴다가 내려앉았다가 풍랑이 세니까 이건 바로 가라앉게 생겼는데 그냥 목숨 다 잃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두렵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어쩔 바를 모르는데 주님은 평안하시지. 주님이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이신데 뭐가 두렵게 있어요. 평안만 있는 거. 주님은 우리의 삶에 막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시밭길입니까? 죽음 직전인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지경입니까? 하나님은 평안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시면 그분이 주권이, 그분이 주인이신데 뭐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분은 평안해요. 불편함이 전혀 없는 분이요, 그분은.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올 때에 그 하나님 알고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가운데 깨우니까 아이고 좀 쉬려고 할 때 애들이 왜 깨워? 주님이 일어나셔.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마음 평안하셔.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풍랑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다 죽게 생겨 두려워 막 떨고 예수님 깨우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풍랑아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태풍아 잔잔하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뚝 그치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 언제 풍랑이 언제 이제 태풍이 불었어? 잔잔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진정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누구요?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람이 누구요?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흔들어 깨워야 돼요. 내 삶 속에 주님이 잠자게 그냥 두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듯이 주님 깨워가지고 혼나면 어떻게? 이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풍랑에 빠져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아무리 주님이 엄미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이지만 그 주님 잠들게 두겠어요? 이 주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나를 이 위경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이요. 주님 안 깨우면 안 돼요. 우리가 막 흔들어 깨워야 돼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살려주시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이거 뭡니까 지금? 내 지옥에서 살고 있어요. 주님 이 땅에서 하지만 지옥과 뭐가 다릅니까? 내 마음이 그 말이야. 이거를 완전히 토설하고 주님께 막 주님을 협박하듯이 막 주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을 이렇게 기대하고 나를 막 흔들어 깨우면 주님이 막 진노하실까요? 그런 주님 아니요. 더 기뻐하신다고. 네가 내게 매달려서 내밖에 없는지 네가 아는구나. 내밖에. 널 진정한 도움인 너를 도와주고 이거를 해결할 분은 나밖에 없는지 네가 아는구나. 주님은 더 의리하고 막 기대하고 주님 기대합니다. 그냥 역사해 주시고 주님 그냥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절단가서 죽은 것 같습니다. 이게 죽은 거지 이게 산 겁니까?
강력히 매달리고 말이야. 저 이제 금식해도 나가겠습니다 말이야. 아니 뭐 하루 세끼 다 금식 못하면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근데 아침 금식해야지. 이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안에 찬송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중심에 마음을 쏟아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들 있잖아요. 막 뭐 창정신성 뭘 중독돼 가지고 의지하는 이런 모든 것들 위에는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역사가 있고 개입이 있어요. 이런 거 끊어버리는 건요 금식기도가 강력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강력해요 여러분. 뭔가 변화가 시작돼 기도하기 시작하면 얘가 왜 금식기도면 확실히 뭔가 있네.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해 보세요. 강력한 거예요. 사람들과 변화시키는 건 이거는 영적인 문제는 제일 간단하고 제일 쉬운 게 영적 문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시를 성취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시고 너에게 이렇게 준행할게 너에게 수태해가지고 애 낳을 거야. 침례요한 하나님의 나시른으로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사람을 너희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뜻대로 성취하시고 그 사람의 인간의 불신과 믿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취하세요. 그리고 1.1핵이라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그 계시는 정해진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은 간혹 하나님의 계시를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작정된 때에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부터 임하는 계시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1.1에게 처음에 오차도 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으로 본 것은 어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다 거짓이고 허위요. 그 영혼 깨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지옥 가고 허랑방탕한 삶으로 인도해서 결국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는 술책이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전에 과거는 잘 맞춰요. 과거에 있었던 것 자기도 봤기 때문에 과거는 철저히 잘 맞춥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는 다 틀리는 순 엉터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계시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대로 사가랴는 아들 요한을 낳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인간적인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가랴가 불신해가지고 어떻게 늙었는데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우리 부인도 늙어가지고 애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그렇게 의심하고 불신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징계하셔가지고 너 그러면 회개하라 좀. 네가 앞에 서서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입장의 사역자지만은 네 입을 닫을 것이다 10달 동안. 네 아들 내 생산할 때까지 너 그동안 말 못하는 벙어리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라. 내가 너에게 이 귀한 말씀 주는데 너의 계시를 통해서 너 축복하고 너의 대를 잇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육신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초자연적인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데 네가 이렇게 내 말씀을 불신하고 내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냐? 참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이게 말씀하시고 새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10달 동안 그렇게 벙어리를 찌며 회개했는데 그 아들을 생산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한량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나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낳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서는요. 1.1에게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계시는 온전하게 성취되었어요. 약속 올 때가 다소 변경되었든지 아니면 약속의 내용이 다소 바뀌었든지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시대로 정한 기한이 찾아 사가랴 아들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거나 변경의 요소가 발생한다거나 그래서 절반만 성취되는 일인 결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100%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계시는 완전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이 세계는 실제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역자인 사가랴는 하나님의 계시를 의심했습니다. 계시의 의심의 원인이 뭐예요? 사가랴가 주님의 능력을 불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사역자로 서 있지만은 자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떠나가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겠네 어떻게 하느냐. 이 변화받는 크나큰 잘못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요한이 날 수 없는 나이에 수태하여 자기 아내가 결국에는 10달이 지나서 그 요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크게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실제하시고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구나. 참으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은 줄 알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낳게 하지 않았으면 이 불신앙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역하고 일했지만 얼마나 거짓되고 가증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삶을 살다가 그 사람이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죠. 그랬다면 지옥 갔을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유한 아들을 통해서 얻게 될 때에 그가 의심하는 신앙, 믿음 없는 신앙, 불신앙을 회개하고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아내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유한 그 아들이 변화돼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그 가정이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그래서 사가랴는 눈으로 모든 걸 보기 원했지만은 그리고 사가랴는 인간의 어떤 한계를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의심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책망했어요. 그러므로 그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봉오리가 되겠습니다. 10달 동안 그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자기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불신임해 버려요. 네가 나를 불신임해? 이런 엉터리 사역자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내 천사를 보냈으면 네 마음 가운데 감동 임하고 네가 공명이 와서 회개에게 임하고 무릎 꿇어 두려워 떨므로 내 말씀을 받았을 텐데 내 말씀을 불신하고 내가 어떻게 믿냐.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창조적인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 완전히 수태가 끊어지고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이 늙은 나이에 둘 다 이제 부부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얘기할 때 이게 천사라고 그랬는데 천사라 믿을 수도 없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한 이렇게 영적으로 깜깜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영적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성령 안에 열려 있어서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공명이 오고 벌써 하나님 보낸 천사 앞에 자기가 떨고 있어요. 자기의 심령이. 자기가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전혀 알 수 없는 불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또 회개를 통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또 불신임하고 봉오리가 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계시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작정한 때에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인간의 불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성취하세요. 네가 믿든 말든 하나님 그 계획대로 추진하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계시의 성취는 1.1획의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든지 어떤 일들이 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 집사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도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네가 그곳으로 내려가지 말라. 복음 사역할 때도 거기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지 말라. 또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 성령의 말씀하심을 쫓아 행한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불신자에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성령 말씀 안 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계시가 열리기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의 본문으로 계시에 대한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